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살아계신 주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우리 주님의 준엄하신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각자가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종교 개혁일은 소위 말해 할로윈 데이가 이제 할로윈, 우리는 할로윈 안 하고요. 종교 개혁일이 바로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우리 또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10월 한 달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말씀인데 호세아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파트 1 전반부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 파트 2. 크게 둘로 나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후반부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호세아 가정에 집중된 이야기가 주된 또 메시지가 좀 되겠고요. 어떤 후반부의 배경이 되겠다라는 거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살과 피다. 그렇죠? 파트 1, 파트 2가 살과 피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서로 이제 보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 또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파트 1의 마지막 3장의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요,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좀 되어지냐면 몇 절 길진 않잖아요.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명령이 나옵니다. 물론 뭐 다른 본문 말씀도 비근합니다만 구조를 조금 더 간추려 드린다면 명령이 나오고 또 행동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의미가 좀 발견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5절에 반복해서 구성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자,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악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같이 보시면
이제 호세아가 명령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야 하는 행동이 있죠. 행동. 명령과 행동과 해석이다. 그렇죠? 행동이 있습니다. 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런 부탁의 또 명령의 의미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4, 5절은 우리가 계속 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행동이죠. 명령과 행동과 해석이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해석이죠. 의미를 주는 거죠. 3장이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이거 좀 같이 나눠드리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부 고멜 아닙니까? 막장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을 향해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그 이야기로 뭘 대비해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렇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기쁘게 그들을 근데 영어에 보니까 and love them freely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쉽진 않죠. 한마디로 고친다는 거거든요. 고치는 게 쉬우십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오늘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형통과 역사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은혜요, 회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 하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시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먼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복음과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의 은총으로 어서 속히 나아오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가서 사랑하라. 다시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가늠한 그 여인, 정말 말씀드린 대로 막장의 그 여인, 자신의 손으로 다시 안아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방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해당된, 그에게 허락된 이야기는 바로 그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1장부터 보셨지만 호세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정말 분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 건포도 과자 아니 뭐 건포도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보면 뭐라 레이즌, 그죠? 근데 저는 레이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포도 과자. 근데 전에는 건포도 떡이라고 해놨어요. 떡에 건포도 들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포도가 또 당 떨어질 때도 좋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건포도 과자를 뭐 좋은 건데 왜 그러실까? 여기 조금 풀이가 필요한 거죠. 건조시키고 압착시킨 포도, 그러니까 건포도죠. 그 건포도에 이제 떡이고 이제 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흔하지 않았던 별미였답니다.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이.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듯 흔하지 않은 별미는 대부분 어디에 올라갑니까?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바알 숭배, 지금 혼합주의 아닙니까? 우상 숭배. 바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 의식으로 바치는 제사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건포도 과자를 그들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2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가 줬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바알이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김으로써 얻게 되었다. 그 대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죄송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제가 이제 조금 색깔을 좀 넣어봤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좀 직역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여호와처럼, 이걸 직역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씀이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여호와처럼, 그렇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는 그렇게 해라.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호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좀 노란색으로 해야 될 게, 너는 또 가서 명령을 하고 있으신 거죠. 호세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상황입니까? 고멜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는 또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죠. 주님께서 새 계명 주신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님의 새 계명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동일한 말씀, 우리 직역해서 드렸던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여호와처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우리 신앙의 항목 중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구나, 주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중에 성경이 어느 말씀이죠? 성경 우리 66권 있는데 한 절로 성경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구절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암송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많이 애송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에 김동호 목사님 아마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원고에 없던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한참 이렇게 방영하고 우리가 관람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 보여준 정말 그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 바로 이처럼이 바로 그 영화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다. 좀 그 기억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그렇죠? 대속물로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 다시 가서 사랑하라. 중보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가서 사랑하라.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종교개혁가들,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가끔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우리 맨 앞에 분이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제 제일 앞에 검정 모자 쓰시고, 그리고 그 중간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분이 누굴 것 같으세요? 그분이 캘빈이에요, 캘빈. 요한 캘빈. 그리고 이제 이거 요 중에 손든 분은 유일한 한 분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우리 종교개혁가 중에 오늘 존 낙스의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분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 창시자가 존 칼빈, 요한 칼빈으로 아시는데, 존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라기보단 개혁신학의 선두가 바로 존 칼빈. 우리 개혁신학, 개혁신앙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존 칼빈은 개혁신학.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도 베프티스트가 리폼드 베프티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아시죠? 우리 대표적인 리폼드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개혁신학이 장로교 신학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개혁신학의 어떤 기초를 다진 분이 요한 칼빈이다. 그런데 장로교의 영성과 목회적 기초, 존 낙스가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신도였던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하고 대항해서 얼마나 투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장로교를 우리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 존 낙스. 손 들고 계신 존 낙스. 자, 우리 존 낙스의 일화를 좀 잠깐 또 소개해드리면,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스코틀랜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으니까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누가 이런 기도했습니까? 모세도 했고 바울도 했고, 그렇죠? 우리 존 낙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개혁 현장을 감당했던 중보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그때 피의 여왕 메리, The Bloody Mary라고 아주 우리 교회사에선 악명 높은 분이에요. 그 메리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존 낙스의 개혁 정신에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죠.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야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기도가 더 두렵다. The Bloody Mary가 얘기한 거. 당시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를 목격한 바로 존 낙스 가슴에 교회 개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각성의 불을 지피게 되었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존 낙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종교개혁의 이상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낙스의 이상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죠? 여로보암 2세 통치할 때 우리 호세아가 있죠. 자, 근데 이제는 16세기지 않습니까? 영국 16세기 피의 여왕 메리가 통치할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로 마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세기 영국에 존 낙스가 있었듯이, 자, 이 지금 몇 세기죠? 우리 21세기 아닙니까? 우리 21세기 미국의 땅, 우리 살아가는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 우리 교우님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사랑하라. 다시 가서 사랑하라. 라는 이 중보의 사명, 우리 주님의 병명 풍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는 사명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당신이 중보자입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중보자, 이 시대, 호세아도 존 낙스도 이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중보자요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회를 주시죠. 새 언약 아래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긍휼,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다시금 어서 속히 나의 은총으로 나아오라.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오라 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 어떤 사랑이요? 절대 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니까,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르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날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뭐 어떤 정확하게 무슨 기간을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된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호세아가 그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외간 남자를 못 만나는 거죠.
근데 막장에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정결케 되는 과정이죠. 거룩해 되는 과정이죠. 그 기간은 음부의 여인이 절제하고 훈련받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많은 날 동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보호 관찰 기간이다. 어느 기간이라고요? 보호 관찰 기간이다. 예, 어디에 그런 표현이 좀 있길래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누구의 보호입니까? 호세아의 보호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보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죠. 그리고 누가 관찰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관찰하시니까 그 기간이다. 보호 관찰 기간이다. 이 기간이 그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4절에서도 많은 날 동안이 나옵니다. 많은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제한이 있는 거죠. 고멜에게 이스라엘에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고멜이 이제 성적 자유로 박탈됐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유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이러한 기간을 절제 기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정결의 기간, 훈련의 기간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어떻게 보면 암울한 기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암흑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개의 참회의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는 은혜니까. 회개는 축복이니까. 바로 이 인내와 시련을 통해 훈련의 시기에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 관찰 기간. 바로 이 기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돌아온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뭐 동일한 의미가 되겠고요. 아니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보호 관찰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기간이 바로 보호 관찰 기간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회개 가운데 그분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가지의 어떤 변화들이, 주된 변화들이 파트 1, 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2장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5절 시작. 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좀 어떤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대하기를. 자, 그리고 2장 23절에서도 이제 뭐 앞부분 좀 생략하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인데, 그렇죠? 예, 그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예, 언어가 지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이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온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온다라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가능하고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바로 그의 은총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지금 음부 가운데, 하나님 배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그 은총은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그래요. 터브. 터브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터브 얘기해요. 굿. 근데 지금 선하심은 여기 블레싱으로 해놨는데 원래는 굿니스가 NASB 굿니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생명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은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많이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실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전 건 다 지나갔습니다. 네, 네. 네, 아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네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이전 건. 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동적인 테마입니까? 이스라엘 경외하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죠. 왜 그러죠? 용서받을 수 없는 본인들인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받아주시니 어찌 그분을 정확하게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바라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경외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뭘 구합니까?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드라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뭘 구합니까?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님 소망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드디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연설이 끝났어요. 자신의 신앙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으로 나타내는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할 그날을 기다리기만 해요. 기다리는 동안 그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호세아 짧은 기간 사역했던 거 아니거든요. 거의 40년 넘. 그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지만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표현인 거죠. 자비와 긍휼, 용납하시는 축복의 결과인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 시대로 확대되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축복,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 긍휼, 자비,
한량없는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한 그 사랑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아가 나누고 증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자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각 가정, 그리고 속한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